미국에 왔습니다. 지난주일은 베를린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미국 시카고의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my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것은 지역을 초월하고 또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sisters and brothers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단이 좀 다를 수 있고 신앙 고백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2월 달에 교수로서 신학 교수로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신학이 다르면 이단시 했습니다. 이단처럼 심지어 감리교를 이단처럼 보기도 했고 순복음을 좀 우습게 보기도 했습니다. 순복음 교회를. 근데 이제 지금 지나와서 보면 다 잘못이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점점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안수를 고신에서 받았습니다. 총신에서 공부했지만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고신의 서울로에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에 처음 오시면 여러분을 모시고 구경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에서 온 교인들, 여기는 뭐 영국에서 온 교인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 수십 명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서 천국 구경을 하다 보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떠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가면 조용하라 그러는데 쉬쉬 그러면서 여기는 한국 고신에서 온 교인들인데 여러분이 천국에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흥분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지나가자. 그런데 제가 그 고신에서 안수를 받은 아주 그 컨서바티브하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서의 그 주제도 독일 경건주의라고 하는 아주 파이어티즘을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제가 가르쳤는데 역사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2000년의 역사를 초대교회부터서 21세기 이르기까지 가르치면서 얻은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다. 차별이 없다.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죠. 그렇죠. 뭐 그 이단까지를 포함할 마음은 없고 아무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형제요 자매다. 제가 이 독일에도 우리 누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의 누나 집에 있다가 여기 이제 아들 집에 와 있는데 늘 감사한 것은 오늘 브라더 데린 팬트리의 그 프레이어가 Thank you God, Thank you God,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늘 감사를 하는데 저도 늘 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정말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나의 자식들의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면 여러분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새끼들이요, 나의 손주. 내가 손주를 1년 만에 와서 다시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말도 못하고 한 5개월 됐을 때 왔는데 지금은 이제 19개월 됐죠. 이제는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한테 엉클 그래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못 따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고 아침밥 먹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국 땅 미국에 살고 있지만 늘 형제요 자매다. 목사님이 형제고 장로님이 형제고 권사님이 자매고 이렇게 우리 그런 형제와 자매 의식을 갖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 의식을 갖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제임스를 쓴 거예요. 이 성경을 썼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가 우리를 향해서 My sisters and my brothers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우리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형제요 자매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God is our father.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속에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페이스가 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내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you know that 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아까 우리 형제 팬트리의 기도에서도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돼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시험 안 당한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찬송일 수는 있으나 현실은, 리얼리티는 뭐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시험들을 여러분은 만나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험 가운데서 다르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나오는데 그것을 그 여러 가지 시험을 consider it pure joy. 그 시험을 뭐로 만나느냐? pure joy. 순전한 기쁨으로 간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희한하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여러분이 만나는 조이의 그런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조이, 기쁨. 그런데 그 조이 앞에 뭐가 있어요? adjective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pure joy, 형용사. 순수한, 순전한 기쁨의 시간으로 그것을 만나십시오. 간주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암에 걸리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실연하고 한숨 쉬고 잠 못 이루고 잠 못 이루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자꾸 오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뇨도 생기고 뭐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브라더 앤드 시스터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것을 consider it pure joy. 순전한 기쁨의 시간으로 딱 이제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흔들리죠. 바람이 확 불면 흔들리죠. 그런데 다시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faith. 신앙 안에서 그 시험과 환난을 딱 잡고 바로 중심을 잡고 서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joy의 시간으로 바꿔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Power of the faith. 신앙의 파워로 그것을 제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살아도
우리 뭐 만사형통하고 잘 될 거야. 뭐 안 되면 또 기가 죽어서 뭐 하나님 원망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원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신앙이 아니라 딱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그것을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게 뭐냐? 성령의 홀리 스피릿, 성령의 역사요 믿음의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야고보서가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많이 오해를 받는, 교회사 2000년 가운데 오해를 받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를 빼려고 그랬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또 그리고 2세기, 3세기경에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야고보서, 아가서, 뭐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난해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러니까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중세의 그 잘못된 교회의 신앙 행위 구원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지푸라기야, 껍데기야, 이거 진정한 성경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틴 루터도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중기 후기에 가서는 그 지푸라기라는 말을 살짝 뺐어요. 루터는 성경을 번역할 때 루터의 저서는 성경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라틴어로 된 중세 교회에는 라틴어 성경만이 성도들에게 읽어줘야 된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만이 거룩한 언어로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 독일어, 영어, 한국어는 속된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한다거나 독일어로 번역한다거나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것은 경거망동한 성령 해방자다. 그래서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중세 교인들 가운데 뭐 문맹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 한 문맹률이 95%는 넘을 건데 그 중에 독일어도 못 읽는데 라틴어까지 읽겠어요? 근데 설교를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라틴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요? 그 분위기만 느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부의 옷자락이나 잡으려고 하고 그냥 성수나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느낌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신비주의 신앙이나 주관주의 신앙으로 빠지고 있을 때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내는 거예요.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헬라어에서 번역을 해서 독일어로 내놓게 되는데요. 그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데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독일의 바르트부르크 이 성에서 11주 만에 신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1531년에 34년에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그러니까 1522년에 이 세프템버 바이블을 신약 성경을 내놓고 그 다음에 1534년에 신구약 성경 독일어 성경을 내놓죠. 그래 루터가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이러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인들이 읽게 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루터의 종교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저는 뱃속 신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냥 교회가 나의 삶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안 되려고 하다가 그냥 또 자연스럽게 목사가 된 사람이고 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진정한 성도가 누구냐 이거야. Signs of Christian. Sign of Christian. 크리스찬의 사인이 뭐냐 이거야. 증표가 뭐냐 이거야. 사랑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이 비전이 넘치는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뭐냐? 인내가 있는 사람, 인내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의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저를 보세요. 땅만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인내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독일의 시카고에서 92년부터 96년도에 목회를 했어요. 독일에서 하기로 와서 했는데 그때 한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카고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9년 됐대. 교회를 20번 바꿨대. 19년 만에 교회를 20번 바꿨대. 여러분 그런 참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내, perseverance. 이 인내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멋진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가 뭡니까? 인내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오는 게 뭐죠? 오래 참,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열매, 나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 무던한, 한국말로 무던하다. 그런 무던한 신앙인이다. 환난이 와도 오해가 와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속이 상해도 무던하게 한 교회를 신앙의 삶을 굳굳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면 뭐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또 기분 나쁘면 한마디 하고 기분 나쁘면 표현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기분 나빠도 오해를 받아도 또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꿋꿋하게 신앙 안에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3장 뭐죠? 사랑장이죠.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은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가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정적과 긍정적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을 하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린다. 그렇죠? 사랑을 하면 밥맛이 좋아진다.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행가에 많이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지 않고 이루는 사랑이 없습니다. 요새 한국이 이혼율이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자살률 넘버원입니다. 갈등지수 넘버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우리 한국 사회에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래 참고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실은 멋진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이 인내에서 평가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사랑합니다. 그거는 립서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환난과 핍박과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10명만 있어도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개혁교회, 시카고 개혁교회 왔을 때 제가 그때 39살에 독일에 사기하고 담임 목사로 왔는데요.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토요일 날만 하는데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하자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든데 내 의욕에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와봤자 새벽 기도에 한 20명 모이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와도 50명은 오고 잘하면 100명은 새벽 기도 올 줄 알았는데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30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욕은 앞서고 내가 불의 사자가 돼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될 줄 알았는데 3개월에 60명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좀 했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20명이 넘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60대 70대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주목사야, 네가 너무 앞서간다. 이 20명만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면 너희 교회는 못할 일이 없단다. 20명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네가 못할 일이 없어. 너 너무 숫자에 의지하는 거야. 너 너무 욕심 부리는 거야. 그 순간 제가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 주의 일을 하는데 20명이 교회에서 함께 움직이면 이야,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CRC 교회의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20명이 이제 30명이 돼가지고 막 준비를 하는데 이야,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세상은요, 10명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데 토인비의 이론 가운데 창조적 소수자라는 말이 있어요. Creative Minority. 아돌프 토인비의 Creative Minority. 이 세계를 움직이는 창조적인 사람들은 소수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10사람이 그리고 소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신앙의 사람이 될 때에 인내의 사람이 될 때에 가오담대하게 주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적이고 너무 수적이고 너무 보이는 것에 치중할 때 교회는 잘못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의 사람들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가득 찰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성도의 표식은 뭐냐? 제가 보기에 인내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15가지 중에 나오는 오래 참음,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명 가운데 나오는 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멋진 신앙입니다. 사실은 부모들도 자녀를 키울 때 있잖아요. 자기 성격대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녀를 때리는 거. 저는 못 때리게 합니다. 우리 애들 저는 때리지 않고 키웠습니다. 말하고 분명하게 예수 노 말하고 기도해주고 안 되면 죽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모습대로 자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죽기 살기로. 제가 그 한국에 있는데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얘가 4살짜리 정도 여아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불평불만하면서 식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짜증을 부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래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야, 정말 그 얘가 불쌍한 거예요.
저런 엄마를 만났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얘가 짜증을 부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몸이 안 좋아서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애를 자동차에다 갖다 놓고 잠궈놓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없이 속이 상했어요. 저런 부모가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 성질대로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젊은 부모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자기 모습대로 막 컨트롤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 서부 쪽에 여행을 했는데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가네요. 손녀가 10살이에요. 근데 옆에 이렇게 가보면 손녀가 얼마나 착하고 이쁜데 그 손녀를 향해서 할머니가 간섭을 사사건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얘가 기가 죽어 있어요.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애들은 정말 좀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내추럴하게 커갈 수 있도록 어디까지는 예수노를 하지만 자기들이,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너무 자기식으로만 키워가려고 할 때 그 자녀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모습까지 갑니다. 똑같이 엄마가 나오고 똑같이 아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노를 말씀대로 가르치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맡겨놓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타치, 하나님의 간섭으로 나와는 다른, 나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격들을 보세요. 첫째보다 둘째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너무 간섭해. 근데 둘째는 좀 이렇게 놔두잖아. 그러면 둘째가 훨씬 좋아. 그런데 뭘 자기 모습 키우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런 말 하지만 저는 뭐 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키워서 잘못되면 우리 집사람 책임이고 잘 되면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의 크리스찬들이 이 시카고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적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관용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산책하고, 답답하면 혼자 좀 산책하고, 뭘 그렇게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좀 답답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어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시련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진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게 멋있는 크리스천이에요. 사랑, 소망, 믿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느냐면 오래 참음이 첫 번째로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포도 송이 속에 가장 멋진 그 포도의 맛이 뭐냐? 그 사랑의 맛이 뭐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맛이 사랑을 이룬다고 하는, 오래 참지 않고 멋진 부모가 될 수 없고 오래 참지 않고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 주를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결정체는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내의 아버지, 인내의 어머니, 인내의 크리스찬, 인내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인내의 목사님이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이 인내가 어떻게 되느냐? 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렇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뭐예요? So that 어떻게 되는 거예요?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그 인내를 갖게 되는 성도일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매추어. 다르게 말하면 인내가 없는 사람들,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무 성질이 급한 사람들, 너무 참지 못하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자꾸 교회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Not mature.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를 닮아가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 예수를 닮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인내, patience. 여기 보면 perseverance, pure joy.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감옥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은 뭐냐? mature, 성숙한 신앙인. 거기에다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complete, 온전한 신앙인. 그 다음 뭐요? 마지막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이 한국의 큰 교회 정원에 주차장이겠죠. 주차장 한쪽에 큰 고목이 서 있는 거예요. 큰 고목. 근데 그 고목이 가운데가 다 썩었어. 그런데 아직은 살아있어. 큰 고목이 가운데가 다 바삭바삭 썩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고목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고목아, 어찌 너와 내가 닮았냐. 속이 썩고 마음이 썩고 상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목회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님의 문제도, 권사님의 문제도, 사모님의 문제도, 우리 가정에서 아빠의 문제도, 엄마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데 성격 안 맞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남편은 자꾸 성질이 급하고 부인은 성질이 차분하고 부인은 막 질러대. 그럼 남편은 차분하고 땡기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혼 사유, 성격이 안 맞은. 그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의 열매를 가지라. 인내의 보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내가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온전히 기쁘게 만드는 인내가 된다. 피어조이를 누린다. 그 피어조이는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heavenly joy다. 천국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도 천국을 맛보는 순간이고 믿음도 소망도 인내도 천국의 좋은 것을 이 땅에서 가져오는 것. 그 프리테이스트, 미리 맛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엿장사가 우리 동네 와요. 제가 그 독일 누나 집에 가니까 저의 어렸을 때 사진이 있어요. 뭐 주영도 장로 사진도 있고 뭐 큰 누나부터 큰 형님부터 쫙인데 막둥이 동생 작년에 세상을 떠나 막둥이 동생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제가 한 3살 때 된가 만 3살 4살 때 여름에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옷을 다 벗고 찍었더라고. 거기서 벗고 찍었는데 그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뭐가 오냐면 엿장수가 와요. 엿장수가 오는데 그 옆판에다가 이렇게 딱 줄로 걸어가지고 옆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오색 이렇게 쫙 뭐를 뿌려가지고 멋있는 그 옆판을 갖고 와서 이 엿가위를 치면서 구성지게 이러면서 뭐 엿 사먹으라고 뭐
떨어진 고무 신짝도 가져오고 뭐 참기름병도 가져오고 뭐 이런 말 하면서 구성지게 노래를 하면서 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교는 안 가, 형들은 학교 가고 우리는 아직 학교를 안 가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키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키보다 조금 높아요. 그 옆판대가 좌판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엿장수가 그 엿을 이렇게 여기 있죠. 이거 탁탁 쳐가지고 요만큼씩 맛보기를 줘요. 입에다가 우리 요만큼에다 툭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한 7, 8명이 한 4살, 5살, 6살 먹은 애들이 엿을 맛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뿅 가버려요. 뿅 가면서 머리가 팍 돌아요. 어디로 가냐면 자기 마루 밑에 있는 아버지 고무신 가지로 뛰고, 그 고무신 지난 장애상 고무신인데도 그걸 가지로 뛰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참기름병, 부엌에 참기름병을 그 마루를 올라타가지고 참기름병이 3분의 2가 찼는데 그 참기름병을, 석유병은 안 받거든. 참기름병을 가지러 가는 거. 참기름병 어떻게 가져가요? 참기름을 부어버리고 참기름병을 가져가는 거. 고무신 가져가고. 그리고 뭐 쟁기 부러진 거, 쇠를 갖고 막 뛰어. 왜 그래요? 그 엿을 맛보았기 때문에. 진짜 엿을 먹으려고 가지고 가서 엿을 한 주먹 들고 여기 쫙 흐르면서 몸에 옷에 엿이 그냥 끈적끈적 묻어 있는 걸 막,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지 않고 사는 크리스천들은 미안하지만 천국 가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른 삶에 적응이 안 돼서 머리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인내도 하고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줄 알고 덮어줄 줄도 알고, 이런 순간에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드릴 때 내가 그 맛봤던 천국이 이 맛이었지. 그래, 자연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데 이 땅에서 인내도 안 하고 그냥 미울 때 미워하고 성질 낼 때 성질 내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안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천국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피오조이는 피오조이를 가져다 주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데, 그것이 자꾸 쌓일수록 우리의 모습은 천국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끝내고 천국에 입성할 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 우리 오라 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그 인내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와서 우리 서 목사님 뵙게 하시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피오조이를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또 이 외로운 미국 땅에 살아갈 때도 주님